반갑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줌이지만 얼굴을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냈죠? 자, 이 시간 21년 8월 8일 초등 2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 나올 때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율동을 따라서 활기차게 찬양을 몸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랄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워십 인트로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찬양 잘 드렸나요? 이제 좀 잠이 많이 깼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는 또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뒤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주영경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가운데도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혹시 가정과 학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초등이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방학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얼굴 보며 즐겁게 예배 보고 싶어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장 선생님이 깜빡했는데 청구 과목 올려주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십계명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하면 여러분들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이 시간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양성현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기대했던 챈트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챈트 나올 때 잘 따라해 주시고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그쵸, 핸섭.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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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는 말씀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친구들 성경 다 있죠? 찾아주세요. 신약 성경 95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양성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졸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장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청년부, 우리 이모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고 있는 양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마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주일날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또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오른쪽에 지금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눈에도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나는 그런 만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마 우리 이사교회 많은 친구들은 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런데 너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으면 아마 여기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읽은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시몬 아저씨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의미하는데요. 이 베드로 아저씨가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아저씨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오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소에 하듯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야기의 끝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예수님을 무심하게 대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가 된 그 비법, 그 원인, 그 이야기의 핵심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베드로는요,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전문 어부예요. 아무도 이 베드로 아저씨의 고기 잡는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잡히냐 하면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여기에도 그물을 던지고 저기에도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잡고 밤을 새서 잡아가면서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잡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물을 싣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 아저씨들 이야기들을 보면요, 항상 물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물을 손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을 손질해야지만 그 다음날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 아저씨에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요. 어디서 분명히 들어봤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싹 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너무 익숙한 한 분, 바로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했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이미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지도 않고 또 존경을 표하지도 않고 또 그분을 따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미안한 마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 그래,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번 더 던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물을 탁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밤새도록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해요. 무거워서 혼자 들 수 없어서 옆에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아저씨들한테 빨리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겨우겨우 여러 사람들이 끙끙거리면서 그물을 잡아당겨서 배에다가 물고기를 풀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배 하나가 가득 차고도 모자라서 두 번째 배에도 가득 차고, 그런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 아저씨의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아저씨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바닷가를 연구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선생님들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다는 밤이 되면 날이 추워서 물고기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낮이 되면 따뜻하기 때문에 먹이를 잡으려고 얕은 곳으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낮이지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얕은 곳에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 베드로 아저씨는 자기가 이때까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와,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탄성을 탁 내뱉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가 아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훌륭한 랍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도 자신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줬거든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자기 일이 아니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와, 이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한 가지를 베드로가 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먼저는요 베드로가 한 특별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을 한 번 던졌는데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고기를 한 번에 그물에 잡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제 분위기가 벌어져야 되겠죠. 우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보세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잔치를 벌입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아저씨는 어떻게 하냐면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은 더 이상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 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평생 동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왔던 자기보다도 더 고기를 잘 잡는 고기잡이의 대가예요. 명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을에 좀 더 머물러 있어주세요. 나하고 좀 더 같이 있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 옆에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우리 마을도 부자가 되고,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차도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예수님 원하신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전혀 안 맞는 이런 일들을 할까요?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나는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꿈에 나타나시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까 그분이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딱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 이때까지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들이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가 정말 두려운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운 감정이 자기 안에서 복받쳐 오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약에 있던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바로 이 1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바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도구, 배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부한테 배는 여러분 어떤 걸까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신나게 타고 노는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어부한테 배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배가 없으면 가족이 굶어 죽어요. 배가 없으면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배까지도 예수님 앞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신의 미래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장모님을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또 아니면 베드로가 의지가 강해서 그럴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장모님을 고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처음에 읽었던 5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호숫가 근처에서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배 두 척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배 한 배에 딱 오르시는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 시몬의 배인 거예요.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무시하지만 베드로에게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셨던 거예요. 친구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계속 찾아오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말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네. 우리 선생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네.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구나. 베드로 아저씨에게 찾아갔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도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변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학교의 초등 2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아하, 주기도문 아하, 주기도문 아하.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네, 초등 2부에 함께하는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진길창 목사님 한 주간 휴가로 인해서 양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친구들 잊지 말고 오늘 말씀 전하신 양 목사님이 교회에서 만나면 꼭 인사 잘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진길창 목사님은 다음 주 주일날 우리 휴가를 끝내고 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 방학 동안 특히 여름 휴가철인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방학도 알차게 계획해서 잘 보내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7일, 28일 금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변경되거나 연기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에도 아쉽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담임 선생님의 문자, 연락을 기다려서 다음 주 예배에 어떻게 할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천국 안모 시간. 오늘은 이번 주 내내 너무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익은 수박바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 시원한 수박바. 예. 자, 오늘 명단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25명입니다. 25명. 친구들 첫 번째 잘 익은 수박을 먹을 친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와, 1번 잘 안 뽑히는데 박은우 친구. 네, 축하드려요. 자, 2번 시원한 아이스크림. 자, 7번 강건. 네, 강건. 자, 누가 뽑힐까 한번. 자, 21번 김하은.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아이고 오늘 또 누가 뽑힐지 한번 볼까요? 자, 19번 이윤건 친구.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자, 천국 안모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박서준 친구 축하드려요. 우리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또 만나요. 한 주간 잘 보내고요. 오늘은 공과 공부가 없는 대신에 선생님과 줌으로 만나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